그의 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두꺼비 집도 두꺼비가 지었기 때문에 있다고들 얘기하죠. 천자문의 첫 번째 글자는 하늘천, 두 번째 글자는 따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천자문 안에 또 이어서 우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주라는 단어는 지부, 집주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가 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인이 제일 먼저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땅을 기영하는 농사꾼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농사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입니다. 근데 농사 일과 가장 밀접한 것은 달의 움직임, 그러니까 달을 보고 만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음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음력 못지않게 매일매일 해가 떠야 되니까 해를 보고 또 1년을 계산하는 그런 그 달력을 만드는 것도 고대 세계에서는 이미 있어 왔던 일입니다. 주전 3000년경부터 특히 이집트 같은 데서는 달과 해와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달력을 만들고 농사일에 쓰고 다른 여러 가지 것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해가 어떻게 운행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가, 해와 달과 관계, 해와 다른 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따라서 제 위치를 따라 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그 생각들을 나름대로 자연과학을 관찰하고 우주를 관찰해서 정리를 한 것들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고대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어느 때부터 우주의 에너지인 기가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원시의 우주의 기는 서로 양과 음이라고 하는 상반된 기운을 가지고 존재를 했는데 이때를 혼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혼돈하고라는 정해진 어떤 모양이 없는 상태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어둠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도 하늘에는 흑암 에너지가 있다, 우주에는 흑암 에너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빛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멀리서부터 오는 어떤 정보들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속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냥 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빛이 있다 보니까 먼 세계에 어떤 은하 같은 것들, 은하 속에 여러 가지 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고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주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기와 그 기 안에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혼돈 상태가 되었다가 이 혼돈 상태에서 반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중국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고가 하늘과 땅을 갈라놓게 되고 그 기간이 18,000년 정도 흘러서 개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반구가 죽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입김이 바람과 구름이 되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고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고 몸은 울퉁불퉁한 산과 구릉이 되고 머리털은 초목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나오게 되고 그의 피는 흐르는 강물이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음과 양이 있었고 이것이 이런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우주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대 우주학에서나 틀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눈으로 우주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고 이론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그리스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그리스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어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부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천체 같은 것을 눈으로 관측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미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있었고 지구는 둥그렇고 여러 개의 구가 있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가? 그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 하늘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주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사람이 시각으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코끼리를 장님이 이렇게 더듬어 보고 이거는 뭐다. 이런 아니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천문학에 대한 것들이 조금 첫발을 내디디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광대한 우주 안에 엄청난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시기에 볼 때에는 마치 수박 겉을 핥는 것처럼 아주 그 지엽적인 아주 작은 부분의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그들이 확인한 것들은 무심코 지낸 것보다는 더 어떤 의미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 것들이 하나씩 정리돼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이 더 발달하면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점점점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구가 돌고 있다. 이걸 주장한 사람, 처음 주장한 사람이 언제쯤 누구일까라고 생각합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 쉽게 말로 지동설 주장한 사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네. 맞았다 틀렸다는 제가 답하지를 않겠습니다. 주전 610년부터 주전 한 546년경 사이에 존재했던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처음으로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둥글면 어쩌라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관심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뭐 지구가 둥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시비나 어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런 식이었죠. 동양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몇 년 전쯤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주전 470년에서 주전 391년까지 살았던 여러분이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묵자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역시 당대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 흥미에 따라서 연구해보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고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에 주된 학문이라고 하는, 주류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립이 되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립이 된 이른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동설을 주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주후 한 168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동설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이 지구를 태양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별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할 때 나오는 그러한 별들은 다시 또 나름대로의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 해서 이런 원을 가리켜서 주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때는 주전원을 몇 개를 만들어서 가르쳤는가 하면은 27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있고, 태양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도는 원형 궤도에서 다른 별들이 계속 이래 돈다고 하는 것을 주전원인데 27개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가르침이 어느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거의 현대 우주관에 이르기까지 이 천동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에 있어서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없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겠다. 어떻게 아느냐? 더 큰 우주를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 자체도 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믿지만은 그러나 지동설을 이제는 거의 진리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동설은 주후 2세기경에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권영명도 발음하기 힘든데 이 사람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그때도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479년부터 1543년에까지 살았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동설이 다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세기죠. 15세기, 16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천동설은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보다도 더 어려운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천동설에서는 27개의 주전원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46개의 주전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모든 별들이 도는 또는 지구가 돌 때의 궤도를 가리켜서 정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동그란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둥근 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전원을 만들고 동그란 원을 따라서 궤도에 별들이 돌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뭐 너무 복잡하고 옛날 것보다 더 복잡한데 뭐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상태로 저렇게 학문적으로 나가면은 머리만 아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갈릴레이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서 사람들한테는 알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갈릴레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아십니까? 갈릴레이 어떤 사람인가요? 갈릴레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세술이 능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맺는 사람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갈릴레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를 줄 압니다. 왜 갈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 하면은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성과 과학을 확실하게 증명했던 그런 순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천지 창조론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우주론에 완전히 배치가 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과학적인 우주론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진실성을 갖는 신앙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레에 대해서 세상에 너무 다르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갈릴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사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실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냥 강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던 그 해에 이탈리아에서 몰락한 귀족의 가정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신부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수련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거 하면은 돈 버냐? 하지 말고 때려치고 나와 해가지고 수도원에서 나와서 파리대학이 아니라 피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피사 사탑 아시죠? 그 사탑이 있는 도시에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친구였던 어떤 상당히 이름 있는 수학자한테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습작 하나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해야 되고 뭔가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근거를 가지고 갈릴레이는 여러 대학에다가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세요 하고 편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갈릴레이한테 강사 자리를 준 사람이 바로 예전에 피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모르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연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은 흔히 말해서 태양력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1500년대까지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달력이 한 달에 30일 수도 있었고 40일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기간도 있었습니다. 막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그런 달력이 1500년대 왔을 때는 한 10일 정도가 음력과 양력에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이때 교황 그레고리 33세가 달력 하나 다시 만들자. 우리 그래서 춘분 만들고 춘분 제대로 정하고 부활절도 제대로 하고 이런 의미에서 달력을 다시 제정하도록 학자들한테 영을 내립니다. 그때에 그 달력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가 부탁을 해서 강사 자리를 줬던 사람인데 그 이름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래서 피사 대학에서 얼마 하다가 다시 파도 대학으로 가가지고 갈릴리는 한 18년 정도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수학, 그중에 기하학, 군사시설학, 군사기술학, 그다음에 축성학, 축성은 이제 군대에서 성을 쌓는 또는 그 건축 같은 그런 쪽에서 성을 쌓는 그런 기술 이런 것과 천문학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파도대학이라든가 피사대학에서 주류 천문학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천동설이었습니다. 똑같이 천동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강요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의 주류였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큰 종교단체는 사실상 정치, 종교, 교육, 사회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교 안에서도 천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고리력 만든 사람도 그와 같은 가톨릭교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천문학을 가르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제는 지동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는 성경에 하늘이 돌고 있다, 아니면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기독교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근데 1608년에 이 갈릴레이는 특별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망원경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망원경은 갈릴레이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서 세상엔 거의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이 이미 이전 몇 해 전부터 네덜란드 안경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군대라든가 항해하는 데 보급을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1608년에 갈릴레이는 망원경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수입해서 거기에다가 개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던 망원경은 배율이 3배 내지 6배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들 장난감 갖고 있는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는 그때 당시에 광학 이론을 만들어냈던 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배로부터 30배 이르는 망원경을 기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배 정도 되는 망원경을 갖고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은 갈릴레이는 곧바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입헌자들한테 그걸 딱 제시하면서 이거는 군대용으로나 아니면 항해에 관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니까 이걸 한번 쓰십시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주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30배 이상, 30배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계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30배 되는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을 관찰하다 보니까 목성에 전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목성을 돌고 있는 4개 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위성을 딱 발견을 했는데 목성은 영어로 말하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신이죠. 그 목성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갈릴레이가 살고 있던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인 메디치카라고 하는 대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권을 갖고 있는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목성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가문에다가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위성 4개를 아들 이름을 딱 같이 붙이고 거기다가 책을 만들어서 헌정서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인정이 되는 위대한 가문이라고 하는 아부의 말을 가지고 이 메디치카에 이거를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망원경을 팔고 뭘 해가지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축적하지는 못했지만은 2가지 일이 급격하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최고의 귀족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집에, 그 가문의 전속으로 수학학자와 철학자 자리에 딱 꿰차면서 그 집으로 완전히 전속되면서 이제는 부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잡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레이가 대단한 처세술을 갖고 있다는 것, 또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듭하기를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은 드디어 갈릴레이에 대한 명성이 로마에까지 퍼지게 돼서 로마 교구에서 본조구에서 교황청이죠.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대단한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 이런 대우를 받고 초청을 받게 되어서 그를 이제 갑니다. 가면서 로마 신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지동설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물리학, 천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논하던 이 대학에서 아주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로마 교황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지동설을, 갈릴리의 지동설을 참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던 클라비우스입니다. 이미 그 스승도 갈릴리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갈릴리에 대해서 아주 귀빈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일이 계속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벨라 르미로라고 하는 추기경이 그 갈릴레이를 초청을 해가지고 로마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종교 대 어떤 과학 그런 구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릴레이는 종교에 의한 과학의 희생양이다. 그래서 종교는 완전 꼴통들이고 보수적이고 성경은 잘못 기록되어 있고 성경 해석은 과학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실제적인 상황, 진실을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냥 종교는 옛날부터 믿어왔던 종교는 창조론만 믿고 있으니까 가짜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과연 이성적으로, 과연 과학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가 더 믿을 만한 이론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른 것들을 정립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611년에 로마에 도착했던 갈릴레오는 로마 교황 바오르 5세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교황청은 갈릴레이를 어느 정도로 영접을 했는가 하면은 본래는 그때 당시에 관례가 교황 앞에 가서 교황을 만나려면은 그 앞에 누구라도 무릎을 꿇고 성하하면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갈릴레이를 영접할 때에 무릎 꿇는 관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맞이를 했고 당시 교황청이 갈릴레이한테 머무는 동안에 온갖 강령 같은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고 주선을 해주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 주류 학자들이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갈릴레이가 주장하는 지동설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반론들을 제기하고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내놔라 하는 이러한 논리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지동설은 이거는 비주류입니다. 학계나
아니면은 종교계, 가톨릭계 안에서 주류는 천동설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어떤 교황으로부터 아니면 몇몇 학자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주류로 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그냥 무조건 믿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제시를 해라. 아니 증거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두 가르침, 두 논리 가운데 이제 어떤 논리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611년에 로마에 도착한 갈릴레오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교황의 영접을 받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제 그 천문학의 정통 주류라고 하는 그러한 천동설과 자신이 주장하는 지동설 간에 뭔가 이제 대립을 해야 되는 양상으로 퍼지게 했는데 애석하게도 갈릴레이는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 지동설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다 하는 그러한 제시를 아무것도 내놓지는 않습니다. 단지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지동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아주 대단한 천문학자라고 하는 자리까지 꿰찼지만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연구 진전 결과의 자료 증거들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계 안의 학자들과 그중에 주류 학자들과 그 대부분 학계 학자들이 갈릴리가 갖고 있었던 지동설, 주장하고 있는 지동설에 대해서 이제는 더 강한 그 이단 심사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재판이 1616년에 서류 심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참석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황청의 교리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뭐 지동설 가르치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 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전에 갈릴레이한테 박사 학위를 줬던 바로 그 학자입니다. 이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가르칠 때에 지동설도 하나의 가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경고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갈릴레이는 그 말을 듣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약속합니다. 서명합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일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1624년 되었을 때에 예전에 대학교의 동창이었고 그때 당시까지 갈릴레이하고 아주 친했던 한 사람 우르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절친이 교황으로 선출되니까 그 교황한테 가가지고 인선할 때에 여기 축하식에서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이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갈릴레이가 그 아들을 위한 메달 2개, 그림, 또 그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온갖 많은 선물, 이런 걸 받고 로마에서부터 떠나게 될 정도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레이는 교황청과 대립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중심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교황한테 갈릴레이는 자기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니까 한 가지를 건을 합니다. 내가 지동설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이론들을 책으로 내도 되겠냐? 그랬더니 교황이 얘기하기를 그래 내기는 내는데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더 유력한 가설로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었을 때 갈릴레이가 낸 책 내용은 교황의 호의를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교황을 어리석은 바보로 아주 교묘하게 빗대어 가지고 그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적인 난쟁이,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딱 내가지고 풀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친구였던 교황이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제재는 그가 만약 계속해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쭉 내놨다고 한다면은 그럼 얼마든지 더 천문학에 대해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천동설, 소위 주류학자들 그리고 그 천동설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바보, 멍청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교황까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떤 증거 재료를 내놓지도 않으면서 지동설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책을 쓰고 막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가톨릭교는 이거는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517년에 한 100년 전쯤 루터와 칼빈이 교황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이제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황들은 그 가톨릭교에서는 성경을 무식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갈릴레이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천동설은 잘못됐다 이런 말도 막 하면서 성경은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교회에 대한 도전까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황이 더 이상 이 사람을 권위에 대한 교황권에 대한 그러한 인정하지 않는 도전자로 여기게 되고 1633년에 그에게 소환령을 내립니다. 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가톨릭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했는지 그 종교재판소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500년대 중반쯤 해가지고 칼뱅과 로마 가톨릭교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세르베투스가 주장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한 분만 계시다. 그랬는데 로마 교황청의 이단 재판소와 칼뱅은 이 세르베투스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이단들은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는 5천만 명을 죽였는데요. 근데 갈릴레이에 대한 재판에서는 갈릴레이한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633년에 재판을 하는데 갈릴레이가 재판 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았다. 그런 말은 전부 다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시간상 짧게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갈릴레이는 재판을 받는 중에 바티칸 궁전 안에 따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방을 할당받았고 자기 하인의 시중까지 받았습니다. 갈릴레이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피렌체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이는 피렌체 아카데미 수학자였고 영사이자 피렌체 200명 참사회의 멤버였고 로마에서도 도스카나 공작의 아주 강한 보호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그에게 그냥 이거 조심해라 해가지고 3년 금고형만 내렸습니다. 불에 태웠던 그런 사건하고는 너무너무 대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려진 것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지동설을 핍박하고 오늘날도 천지 창조론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학으로 밝혀진 이런 현대 빅뱅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한테 그냥 그대로 가르쳐지고 그대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 살피고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레이는 금구형을 받았다가 다시 또 더 그 형에 대해 가지고 뭐랄까요, 약하게 하도록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가 고령에다가 70세 고령에다가 건강도 안 좋다 해가지고 그냥 가택에서 어디까지 나가지 말라. 그래서 도스카나 대공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시에나 대주의 저택의 손님으로 지내기도 하고 피렌체 근처에 아르체트리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국가의 연금을 받으면서 평온하게 살다가 끝났습니다. 갈릴레이가 그 재판에서 고문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전혀 세계적인 재판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가톨릭교가 당시에 재판했던 기록을 비밀문서를 다 공개해 놓은 그런 거라든가 다른 과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서 지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이 갈릴레이는 사실은 그가 재판에서 가톨릭이 어떤 위협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고문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고문에 대한 압력을 넣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갈릴레이는 제가 믿고 있는 지동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을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과 함께 오늘날 젊은이들한테는 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고 맹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은 정말 과학과 상반되는 어리석은 이 시대에 정말 외계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레이가 피사 사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깨기 위해 가지고 낙하 실험을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는 경사진 판자에다가 홈을 만들어 놓고 쇠로 만든 구슬을 굴리는 속도 시험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험을 할 때 갈릴레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속도를 측정할 때 시계로 뭘로 썼는지 기록상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맥박으로 썼습니다. 맥박수 이렇게 보면서 그 떨어지는 그 속도를 그걸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시계가 만들어진 것은 1300년 전후입니다. 갈릴레이가 실험을 했던 것보다도 몇백 년, 한 300년 전쯤부터 시계는 발달돼 가지고 발명이 돼 가지고 사방 곳곳에 시계탑을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었고요. 1370년에 독일인 비크가 프랑스 샤를 5세에게 만들어준 시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1370년부터 시계가 이미 다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는 판인데도 갈릴레이는 자기가 낙하 실험을 할 때에 맥박재 가지고 속도를 했다니 이게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릴레이와 종교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진리와 거짓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어떤 부분은 정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빅뱅론 이거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빅뱅론이나 아니면은 블랙홀에 대한 것들도 오늘날도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이지 모든 학자들이 다 이것이 증명된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 그것들이 가정한 어떤 그 논리에 가정한 논리 위에 세우는 결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갈릴레이가 자기가 처음으로 연구해서 발명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구텐베르크가 했던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오히려 재판까지 받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들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갖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에서 믿을 만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알고 계신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빅뱅 이론은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10의 마이너스 43, 10의 마이너스 43이라는 말은 밑에다가 몇 분의 1 할 때에 10분의 1, 100분의 1 할 때에 동그라미를 43개를 붙인 것에 1초입니다. 그리고 43개 또는 40몇 개를 붙인 것에 그 분의 1cm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것이 갑자기 팡 폭발했는데 이것이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폭발해가지고 지금 같은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론에 있어서 어떤 큰 기원을 이루었던 사람은 뉴턴과 뒤이어서 아인슈타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상대성 이론 중에서 잘 아는 에너지는 중국이 말하는 기입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나온다고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질량에다가 C 제곱입니다. C가 뭡니까? C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에 제곱을 하고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은 본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빛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설립자가 이게 빛보다 빠르지 않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빛은 모든 것도 빠릅니다. 빛이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에 C 자승할 때 빛의 속도 제곱을 하면은 에너지가 나온다는데 빛보다 빠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제하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빛의 제곱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각각 타고 가는 그 어떤 그 비행체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도 다르게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빛과 같은 속도로 팍 달리는 그러한 비행체에 탄 사람이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러한 비행체에 탄 사람을 볼 때에 시간 개념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빛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은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과거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착안한 것이 타임머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론적으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추정한 산술치는 우주가 빛의 속도로 갈 때에 한 몇백억 년 걸린다고 해가지고 몇백억 광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갈 때에 100억 광년이라는 말은 100억 년 걸린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사람들한테 공인되어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도
다시 더 빠르게 한 6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100억 년 걸리는 빛의 속도의 그 거리를 갈 때 거리가 좀 더 빠른 그 배로 되는 그런 거리를 달려갈 때 시간을 거꾸로 갑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0억 년 걸리는 것이 50억 년 걸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념과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 맞고 저기를 만져보면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팽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에 2시간 걸리면은 걸음으로는 한 5분 아니죠. 몇 초면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은 빛보다 더 빨리 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주과학의 기초를 가지고 어떤 우주 상수라니 아니면 흑암 에너지가 어떻게 있을 거라니 그런 추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우주과학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냥 이거는 과학적이니까 그 과학적인 건 그냥 학교에서 믿고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천지 창조를 믿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상 짧게 그냥 다 못했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시간보다 빨리 간다 할지라도 역시 시간은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까지도 선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있거나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영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첨단 과학 장비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수박 겉핥기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다 지나가는 더 많은 것들, 더 온전한 것들을 알게 될 때는 지나갈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 기가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것과 그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미세먼지는 약 1마이크로미터를 크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미세먼지를 합니다. 미생물도 그만한 크기입니다. 이것은 1000분의 1mm입니다.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43승 센티미터로 한다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없는 거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분명한 진실이고 이게 어디서 왔냐 했을 때에 이 압축된 데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만들었을 때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을 때 양이 많게 적혀지면은 압축 프로그램을 씁니다. 압축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것이 아무리 적게 줄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거 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3승의 초, 10의 마이너스 40몇 승의 센티미터의 공간,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주로는 전혀 답이 없는 것을 그냥 옛날 것을 반복하는데 부분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고 부분적으로 수학률적으로는 맞는 것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만한 과학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그 가르침에 답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류이든 비주류이든 상관없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진리 탐구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